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안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모두가 평안히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곳에 살기가 참 어렵겠죠. 단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의 중부에 해당하는 그런 평야지대를 기업으로 받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인근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왜 점령하지 못하냐면 그들은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근처에 블레셋 족속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항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사기 1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도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겨우 소라와 에스다올 평지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다른 땅을 찾기로 그들이 결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노력했는지 자세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파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보시고 그들의 운명이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평생을 이제 좌우하게 돼요. 단 자손이 이제 어떻게 뿌리내면서 살아가는가 이제 보게 될 텐데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하여 땅을 물색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미가의 집에 가서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 집의 레위인을 그때 만나게 되죠. 그에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단지파의 대표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중에 이 떠돌이 레위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운명을 떠돌고 있는 레위인에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당시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나중에 단은 우상 숭배의 이제 앞잡이가 되는 이제 배경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미가가 만든 우상 앞에 묻고 기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망설이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아무에게나 찾아가서 물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찾아내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신다면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말씀에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편리대로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기가 쉬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단지파가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가 보시면 7절과 10절의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누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 내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엽주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미가의 집의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미가의 집 떠돌이 제사장은 단지파 대표들의 질문을 받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을 이제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무 듣기 좋은 말을 그냥 해줬어요. 단지파의 대표들은 에브라임을 떠나서 이제 라이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주민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권력 잡은 독재자가 없습니다. 시돈 사람처럼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라이스는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분배를 받고 살아가는 땅을 자기들이 자기 동포들과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땅을 물색을 하게 되는데 북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최전방 북부 지방을 그들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대로 그대로 이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을 본즉 매우 좋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무엇에 마음이 끌렸습니까?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번에 그 순례 여정을 쭉 돌아보고 왔을 때 단지파가 살았던 그 지역, 라이스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했었어요. 거기는 헐몬산이 쭉 흐르고 있는 물줄기가 콸콸콸 흘러넘칩니다. 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에 이르고 그 갈릴리 호수가 요단강의 쭉 물줄기예요. 얼마나 물이 많은지 그냥 거기에는 온통 숲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는가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물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분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실 것이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점점 그들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손해를 혹시 감수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눈에 보기 좋은 것에 현혹되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선택할 때 저기에 가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높아 보일 것이다. 그래, 이 길로 가면 더 잘 될 거야.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말씀을 내가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정말 복의 길인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가 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 단지파는 6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먼저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가서 정탐꾼들이 일러준 대로 에봇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 금속을 입혀 만든 신상을 탐을 내서 탈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 제사장은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더 돈을 준다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이때 미가와 옆집 사람들이 따라와서 왜 남의 집 신상을 훔쳐가고 제사장을 데려가느냐고 항의하려고 쫓아왔어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는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이 형태. 하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자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 접촉으로 단지파 사람들이 이런 것들,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옷이지요. 그리고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 보니까 작은 인형이에요. 손에 쏙 들어갈 만한
우리 딸아이가 꼭 손에 꼭 쥐고 다니는 인형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생긴 인형들이 있는데 이게 드라빔이에요. 나중에 라헬이 자기 집에서 도망갈 때 가지고 나갔던 게 이 드라빔이에요. 복이 올 줄로 생각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당시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에봇이나 드라빔을 가져오고 제사장을 세워서 격식을 갖추어도 그것은 다 헛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소명감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이해타산에 의해서 좌우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 매수되는 지도자를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무서운 경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미신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이용하려는 신앙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클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미가가 처음 만든 우상은 한 가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소유물이 되자 결국에 한 지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명부가 있는데 그 명단에 단지파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지을 때 이 죄의 엄청난 영향이나 결과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것 자체도 문제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보기 좋아서 갔는데 거기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고 이 우상을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 우상이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었을 때 이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의 단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이 우상 숭배의 지역이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죄악의 멸망의 길로 그들이 다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악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뜻을 분별해내시고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